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새로운 신종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광프리카, 데프리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더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광주 아프리카를 줄여가지고 광프리카, 또 대구 아프리카 해가지고 데프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옹진군도 상당히 더운 거 보니까 옹프리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은 이번 주에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와 그리고 또한 말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안지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삶에 대한 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보다는 오히려 한숨과 또한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답만 알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수행을 하기도 하지요. 물질과 권력 그리고 명예와 일반 종교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에 필요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결국 삶의 놀라운 변화와 반전을 이루며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비행기 함대의 총사령관이었던 후치다 마츠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전을 수치스러워하며 연합군의 전범 재판을 저주해 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국에서 돌아온 20여 명의 포로를 만나가지고 마가렛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전 6개월 전 마가렛은 일본군 포로 캠프에 왔습니다. 그녀는 일본 부상병을 치료하고 간호하며 의수와 의족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로들은 처음에 마가렛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일본군에게 참수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후치다 마츠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일본 군인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후치다 마츠오는 패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아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그녀가 참 궁금했습니다. 마가렛의 부모는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그녀의 부모는 죽기 전 일본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성경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모습을 접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신들은 모릅니다. 후치다는 이 대목에 무릎을 쳤습니다. 마가렛의 부모가 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7년 동안 자신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인생의 해답을 몰랐던 후치다 마치오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지만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알면, 그리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완악하고 또 핍박자였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답을 깨닫게 되니까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마다 모든 삶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이 77편의 말씀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특정 상황에 대해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용상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슬픔을 노래한 시편 74편과 주제가 연결되면서 바벨론 포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지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노하심과 그리고 10절에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한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시인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고 말합니다.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조차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인생의 질문을 던지지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6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0절에서 시인은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악의가 있어서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기사를 기억하겠다고 의지적인 마음의 결단을 보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기억하며 기억하리라,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 하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편 저자의 의지적 결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에서 사용된 오른손은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요.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또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고요. 다시금 자신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과거 조상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한결같으시고 또한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핵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길에서 혹독한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 영혼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낄 때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낙담과 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시편 77편에서 제시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다시금 읽고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요. 또 진리가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시인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가장 큰, 가장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거듭나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또 힘든 시간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은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먹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은 결과라는 사실이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은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주의 팔은 주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셉과 야곱의 자손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라고 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다시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요셉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을 때 출애굽할 것을 내다보았지요. 끝이 없어 보이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짧은 노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다조차 두려워한다는 것과 비와 회오리 바람과 천둥과 번개 등 창조기사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 의심과 두려움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깊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움츠리게 되고 일상에서 후퇴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탄식 가운데 있었던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지요. 그래도 그의 영혼은 낭만과 두려움의 탄식에서 벗어나 기쁨의 찬송으로 옮겨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다시금 재정비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할 때 문제는 작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기에 시인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목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절망의 상황이 오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시인은 의지적으로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되새겼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강한 오른팔과 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요. 기이한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분의 성실한 성품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의 난망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깨달을 때 나의 탄식과 한숨은 기쁨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애창곡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한 가드 행진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르시는 원래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1932년 시카고에 살던 그는 세인트루이스로 연주 여행을 갔는데 관객들의 뜨거운 열광을 받으며 연주하던 그에게 하나의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비보였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시카고로 돌아와서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 아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함께 묻은 후 그는 큰 슬픔 가운데 며칠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예배하거나 복음송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도르시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의 믿음은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가운데 저녁 햇살이 커튼을 뚫고 비칠 때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피아노를 치면서 이 곡을 작곡했다는 거지요. 이 찬양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찬송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위기는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손은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내 손을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고난의 문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해답이시기 때문이지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단단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